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5면이고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그럼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이웃과 함께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열매들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말하는데, 양선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선이 뭐지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양선이 뭔지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주 언어인데 헬라어의 아가도슈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양선이다 이렇게 했죠. 이 한자의 뜻은 이제 선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선함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 영어 NIV 성경에는 goodness 그래서 이제 선행을 베푼다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선을 베푸는 선행 이런 쪽으로 이제 이 단어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단어에. 그렇지만 조금 폭을 넓히면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 선한 전인격적인 삶을 이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선, 저도 이제 다시 묵상하고 여러 책도 참고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선행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훨씬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먼저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시면 10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죠.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멀리 달아났다가 국경을 넘어요. 그러다가 적군의 왕과 군사들에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 얼마나 적군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자기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만치서 이제 자기를 발견한 게 자기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땡땡 부르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예요. 그래서 적군의 왕과 군사들이 가까이 와서 저 다윗 아니냐고 자세히 다윗인데 보니까 막 미쳤거든요. 이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쟤 죽여봐 저렇게 사는 자체가 불쌍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둬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원망불평을 쏟아놓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이렇게 어디 맛있는 걸 맛보면 그 설명한다고 도 모르죠.
같이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기가 맛봤다. 맛보아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죠? 오늘 뭐 찬양도 이제 같이 마무리.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능력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닥쳐놓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함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게 굉장한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6편 1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패턴이 이 문장이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137편에도 그리고 우리 역대하 20장에도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당시인데 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을까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맞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을 물론 무장해서 나가요. 근데 그 앞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선하신 게 뭐다?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 소문자 가진 여러 신들이죠. 근데 이제 대문자로 쓸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쓰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럼 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셨고 지금도 갖고 계시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나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죠. 물론 이제 지난주 나눴던 그 자비와 선함이 항상 좀 같이 많이 이렇게 사용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막 이 양선이 좀 또 쉽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자비와 양선을 묶어서도 막 그냥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하시는데 막 한 번에 그냥 설교하시기도 하고 막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양선 자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양선을 묵상하고 알아볼수록 이 단어가 담겨 있는 이 깊이, 이 풍성함이 놀랍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해도 우리가 물론 알죠.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데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되새기면 어떤 인생의 아픔이나 어려운 고난도 네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막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도 뭐 구하라 뭐 그런 주신다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부린다. 그랬어요. 도둑은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뺏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선하다고 여기서 표현한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도 따뜻하시고 긍휼과 자비도 무궁하셔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죄를 따라 했으면 벌써 죽었죠. 근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 알면 행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맛보 알면 참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 세상에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 좀 선하다 생각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도 막 이렇게 가득하잖아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또 왜 그런가 이런 궁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함께 나누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원계획 속에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막 악한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세상이 바뀌었죠.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서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단이 더 근원적으로 가면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경배받으려고 하다가 사탄 마귀통이라는 존재는 다른 이름 그리고 이제 따르는 악한 영들이 전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첫 사람부터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기는커녕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어버렸고요. 또 그다음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죄의 본성 인간에게 자리 잡고 그래서 막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세상에서 심지어 바울도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다 그러세요. 이게 뭐 핑계 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막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평생 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의 원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사탄 마귀와 그를 충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악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근데 또 악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선악은 하나님 선이시다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더 좀 사실은 정확하게는 대적하는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걸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계획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이런 어쨌든 세상에는 죄와 악이 넘쳐나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죠. 요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덜썩 앉아버려가지고 계속 그걸 묵상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향한 지혜로운 삶의 여정이 다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수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게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이미 이제 죄가 인류에 막 퍼져버렸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이 사람이 이게 죄의 본성을 어떻게 이제 막 조절을 못하는 너무나 이제 주님이 이걸 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또 사단 마귀도 어쨌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니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아시면서도 이렇게 이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냐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제가 이런 한번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건 핸드폰을 만들더라도 또는 제품 하나 만들더라도 그게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장이 안 나는 물건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 만드는 쪽에서는 고장 안 나는 게 프로에 고장 안 나는 제품을 생산하고 보급을 해야 우리 회사 일도 해서 좋고 그럼 또 이렇게 불편함도 없을 텐데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자꾸 감사를 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만드는 데서 야 이거 고장 나니까 100대에 한 대라도 하고 1000대에 한 대 나고 더 정밀하게 해서 10,000대, 10만 대, 100만 대에 한 대 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들지 마! 고장 나는데 왜 만들어? 이럽니까? 아니죠. 만들죠. 왜 만들죠? 만들어 보급하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AS가 가능하면 돼요. 그렇죠? 만들어도 이게 고장날 확률이 있지만 AS가 가능한 것까지 대비를 하죠. 그래서 큰 회사들은 이렇게 그 AS 센터들을 전부 두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세상 속에 그런 죄악이 넘쳐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허용하시고 지켜보신 것은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걸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고백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랬어요. 요셉이 17세 때 하나님의 품게 하신 꿈을 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근데 이걸 자랑하듯이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성숙했죠.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는데 자기들은 혼돈 막 누더기 같은 거 입히고 귀족이 입는 그런 컬러풀한 화려한 옷을 입히고 요셉은 그 화가 나 죽겠는데 와가지고 자기 형들이 동생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 죽여버리자. 죄송해요. 제가 미안한 상황을 죽여버리자고. 요즘 이런 뜻 많이 쓰잖아요. 그때도 인간이 죄악이 죄의 본성이 인간의 자리 잡으면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일 기회를 내가지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고 그래가지고 이 구덩이는 이 광야 이스라엘 지역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덩이 넓기도 하고 약간 항아리 모양 되고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애굽으로 지나가는 위대한 상인들을 보내셔가지고 야 죽이기보다 진짜 끌어올려가지고 그거 팔아버리자. 어차피 멀리 떠나니까 아버지한테 죽었다 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 받고 팔아버리죠. 얼마나 요셉의 편 형들이 믿겠어요. 애굽에 달려가고 종사를 하고 근데 이제 인정받을 때쯤 또 이제 억울한 누명 뒤집어서 그 감옥에 내는 거죠. 그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걸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결국 애굽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당시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대흉년에 갇힐 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요셉으로 미리 대비하게 하셨어요. 바로왕으로부터도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그래가지고 요셉을 2인자라서 해서 손에 있는 인장바지 같은 다 빼가지고 끼워주고 야 네가 다 통치해. 야 다 전적으로
믿고 맡길게. 와, 그래가지고 굶주린 백성들 다 살리는 거 아니겠어? 요셉이 형들 나중에 만났는데 형들이 막 벌벌 떨어 들어 우리 죽었구나 하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또 죽었거든요. 하나님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죽었다 싶은데 요셉이 고백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겠고 내가 그 막 복수심에 붙다면 당신들 벌써 죽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이게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신약에는요 똑같은 내용의 고백을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번역은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이게 약간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냥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주어는 분명해요.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때로 아픔과 고통과 죄악과 이 세상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제 막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고 어떤 삶에 힘들어버리고 고난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합력해 나선을 이루실 수 있고 그러니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나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도 되겠네. 합력하여 나선을 이루신다면 이건 또 미성숙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분들 막 끌어안고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참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즐겨 하시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 큰 타이틀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했지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선한 데 지혜롭고 동시에 악한 데는 미련해. 악한 건 자꾸 거부해야 돼. 근데 악한 데 막 지혜로워가지고 그런 거 아시죠? 막 범죄자들 보이스피싱 날마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야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했지 막 기발한 아이디어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 뭐예요? 하나님 창조자는 인간에게 이 지능을 주셨잖아요. 다른 동물들하고 틀린 이유가 막 우리가 이게 진화돼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지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물론 이제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인간이 지혜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IQ가 어떤 뇌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한 10% 아니다.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한 3%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몇 %죠? 한 1%, 2%밖에 지금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머리 굴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악한데 막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선한데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편 34편 14절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수해야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똑같은 맥락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힘쓰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거 악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것이라도 크나 사람을 막 죽이려고 이런 거 진짜 누가 봐도 흔하게. 근데 막 소소한 막 이런 거 저건 좀 나쁜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어떤 거라도 버리려고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단지 선행을 행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양선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악을 추구하는 사탄 마귀와 수종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또 모든 걸 선을 이루시고 또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주님의 성품 열매라고 그러죠. 9가지지만 실은 한 가지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데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세요 얼마나 막 좋은 거 가르치겠어요. 이게 신의 성품이고 바로 앞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보세요 다 생각하기도 우리 선한 거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 말, 행동 그럴 때 선한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이런 것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태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악한 걸 막 계획하고 막 그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같은 존재로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존재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같이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다르게는 착한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을 생각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하라. 빛이 비치게 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 성경 인물을 먼저 소개하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 참 큰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을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막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바울이 또 헌신적으로 가서 이제 해서 바나바를 또 초대교회에서 파송해서 함께 가서 그래서 온 우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 이런 것을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안디옥.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된 사람이 바나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예수님 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이거 절대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거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자가 죽이려는 저거 악한 깨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근데 그런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아니라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 이 사람 정말 바뀌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나왔죠?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도록 물론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그렇게 쓰셨겠지만 그러나 그 밑거름이 필요하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표현 하나하나가 뭐 의미 없는 것처럼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성경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둘을 함께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역할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소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싹 사라져요. 오, 바나바 참 얼마나 귀한 성품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선한 양선에 착하고 선한 성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스토리만 더 소개해주고 이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국종 의사자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한국 중증 외상 외과 분야에 큰 공헌을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탈북 비순병이 막 총을 한 5발이나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수술해가 살리셔가지고 유명한 이것도 그 청해부대의 그 석혜균 선장님이라는 이분도 이제 이렇게 큰 부상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분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이분 나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의 아버지는 이범홍이라는 교수인데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어요. 근데 이국종 교수는 어릴 때 우리 사람들이 참 악해요. 뭐라 하냐면 다리를 막 절고 하니까 병신의 아들이라고. 저거 병신의 아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니까 병신의 아들이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술을 막 드셔가지고 술주정하듯이 뭐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청소년 시절에 이국종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충농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막 켜가지고 병원을 막 갔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병원들마다 막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 이거 하면 공짜로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또 하니까 빨리 이거 다른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을 전전을 하는데 계속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처음에 막 원망스럽구만. 근데 한 병원에 한 의사분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시더니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시오. 와, 다 외면받았는데 이분이 이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뿌듯해지네. 그러면서 의사분이 진료비도 안 받으시고 그냥 정성껏 치료해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한마디가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야 아픈 사람들 내가 치료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품고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의사가 돼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의사들은 나중에 이제 전공과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중증 외상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국 사회에 지금 큰 공헌을 끼치고 계십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큰 감동을 주었고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 생각과 말, 행동 이처럼 메아리처럼 세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알고 모든 것을 완벽히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선한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은 것만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선하심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